여러분, 외규장각의 괴라는 문서를 들어보셨습니까? 조선 왕조 때 제작된 의궤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규장각은 강화도에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기록 보관소였어요. 강화도가 상대적으로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이제 한양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제2의 도서관을 마련을 해서 혹시라도 있을 외적의 침입이나 화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료를 나누어 분산시켜서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죠. 그 중에 특별히 의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 왕조의 주요 의식과 행사, 건축, 국가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이것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조선 왕조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잘 아시죠? 다양한 왕조의 행사들에 이르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그림으로까지 다 표현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궤가 유명한 이유는 병인양요 때 1866년에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공을 해서 이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를 약탈해 갔죠. 그래서 오랫동안 프랑스의 아주 그 고문서 박물관에 저장해 놓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것인데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원본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마침내 2011년 한국과 프랑스가 문화 외교를 하면서 이 외규장각 의궤 197권을 장기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한국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의궤의 내용 중에 왕자가 태어나던 날 조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중전마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전 안의 사람들이 조심조심 바른 자세로 다닙니다. 궁 내부 여기저기에서는 이제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아기의 건강과 산모와 태어날 이 왕자의 장수를 기원하고, 또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들게 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유모와 보모도 선정합니다. 내 의원에서는 중전마마를 비롯해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 가득히 다양한 약재를 준비합니다. 산모인 중전마마는 되도록 나쁜 것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귀를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히 하면서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왕자가 탄생합니다. 궁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막 태어난 이 왕자의 스승은, 평생 스승은 누구로 할지 고민하는 학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자 조정에서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석방시켜주고 전국에 쌀과 곡식을 하사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궁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국가에게는 큰 경사이며 기쁨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하나의 왕이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을 시작한 최초의 황제이죠. 시저 어거스투스라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명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8월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8월은 이 지중해에는 좋은 시즌인데요, 자기 이름을 좋은 시즌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했었습니다. 로마 통치자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제국을 통일시키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제국 안의 내란들을 종식시켰고, 제국을 확장시키면서 전 지중해를 포함한 모든 식민지 세계에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라는 라틴어 단어가 등장했죠. 로마 제국을 통한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지나가면 유행했던 인사는 Caesar is my Lord라는 인사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제국의 시민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왔던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가져왔던 평화였습니다. 내란을 잠재우고 식민지들을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을 통해 가져왔던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왕이 가져올 평화는 더 많은 세금과 힘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구스도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피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역시 그 당시 황제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 작은 인물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인구가 정확해야지 인두세를 걷어서 국가 제국의 세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출산을 막 앞두고 있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리였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 때문에 이 힘든 여행을 같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물밑에서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로마 황제를 통해서 성자이신 예수님의 탄생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황제의 칙령이 선포됐는데 이 칙령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해야만 했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왕인, 당시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제국의 왕인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갈 때는 그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두고 110km니까요. 우리 성화에는 나귀를 타고 오니까 걸어가는 것보다는 좀 빨랐겠죠. 그래도 3일 정도는 걸리는 먼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쿵쾅쿵쾅하니까 뱃속의 아기가 어렵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부에게는 이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일이 스트레스로 가득 찬, 걱정만 가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왜 시대의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일까? 요즘 너무 우리 조국의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시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이루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역사상 거쳐갔던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번역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번역자들을 처단시키고 물에 집어넣고 불에 태우고 분서갱유를 하고 해도 성경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왕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황제 아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도한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 아기의 탄생을 영광이자 평화인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스트레스로 가득한 여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세상의 왕,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말도 안 되죠. 상상할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의 메시지가 성경에 계속해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는 이미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한 대로 이 역설의 구세주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소박한 이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고 막 창고에 막 물건들 쟁여놓는데요. 엄마들이 저 이거 갖다 놨습니다, 저거 갖다 놨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십시일반 쌓여서 창고처럼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스코 가고 세이프웨이 가고 장 보는 거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 있고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3박 4일 동안 풍성한 수련회를 통해 그것을 누리고 즐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보지 않지만, 또 내가 섬기는 위원회 장로님이 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구석구석에서 맡겨주신 곳에 충성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부 목자님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힘들죠. 매주 가정을 여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죠. 저희 집도 오늘 손님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제가 그랬다가 이제 큰 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내가 손님 올 때마다 얼마나 매주 이렇게 청소하는 걸 아냐고.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의 그 작은 섬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소박한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들었던 그 합창 소리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오늘 많이 캐롤을 불렀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노래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갑자기 홀 콰이어가 돼가지고 이 합창을 불렀을 때 얼마나 그 목자들에게 이게 영광스러웠을까요? 이게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보잘것없고 주목하는 사람들 없지만 그 소박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미지가 좋죠. 성경의 목자들은 이미지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이런 이미지는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라는 거예요. 모세도 오랫동안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목자로 비유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목자 역할, 목사가 목자에서 나왔죠. 성도들은 양무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자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자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언터처블이었습니다. 함께 하기는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정결법상으로 보면 부정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설령 예배당에 오더라도 본당에 못 들어오고 저기 로비 밖에서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일 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심지어 랍비 문헌에 따르면 대부분의 목자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았고 도벽이 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직업을 갖다가 마침내 맨 마지막에 갖게 되는 직업이 목자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서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목자는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목자들로부터 양모나 우유나 새끼 염소를 구입하는 것도 금지했을 정도입니다. 가장 로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에게 이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이 가서 이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신 구세주를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화려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성탄절 미사, 저도 오늘 아침에 바티칸에서 어떻게 미사했나 이렇게 봤는데, 정말 1년 중 가장 화려하게 미사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성탄절 예배는 그냥 막 왁자지껄하고 떠들썩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문화적인 정황상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간 목자들의 심정과도 같다.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전혀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또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인데 집에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기는 좀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오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경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미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2장에 등장하는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2장에 따르면 만났던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아주 나이 들은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되신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뒷방으로 몰려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묵묵히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목자들에게 준 소식이 10절에 따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냥 굿뉴스라고 많이 표현하죠.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왜? 죄인들을 위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냥 굿뉴스는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나도, 조선시대의 왕자가 태어나도 그냥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요,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도 모자라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하게 쓰이는 뉴스예요. Good news of great joy.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찬양하실 때 기쁨의 샘물이 흘러 넘치나요? 에베소서 5장에 따르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좋은 말로 서로 화답하고, speaking one another,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치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였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1월 8일부터 다시 수요 예배가 시작될 텐데, 우리의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이렇게 바닥을 벅벅 바가지로 긁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이렇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Overflowing grace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샘물이 흘러넘치고, 항상 흘러넘치면 얼마나 사역하기가 수월합니까? 그냥 거기 흘러넘치는 거 받아서 하면 돼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이유도 없습니다. 억지로 그냥 바닥을 막 긁으면서 억지로 웃으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셨다, 내게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7년 한국교회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 아시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몽골 국제대학교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었죠. 그는 자기가 몽골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르흐 지역에는 벌러르라는 이름의 자매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서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막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몇 달 전에 기도하다가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던, 청각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자매였습니다. 귀가 안 들리다 들리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함께 찬양하고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이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막 온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소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이 거의 임박한 것을 알고 그 찾던 그 행동을 중간에 그만두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막 가로질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길래 소중한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올 수 있었을까. 감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벌러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그에게 소를 찾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잃었던 소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 하나님을 먼저 구한 소녀는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 성탄절 우리에게 소박하지만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이 있음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런 이들의 소박한 순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또 다른 가이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